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오후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가 아름답게 증언되어지고 또 심령 안에 역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훌륭한 바울 사도의 부활 신앙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하면은 정말 성경의 13권을 기록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신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바울이에요. 바울 신학하면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그 내용의 옥석이라고 하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지요. 바로 그는 어쩌면 우리의 또 스승이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 맞지요. 또 예수님 이외에 그 신학적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고자 할 때에는 이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 이외에 자기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대한 아주 극명한 대조적 차이점을 스스로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지요.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전 예배 때도 그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180도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전 상황은 박해자로 지금 다메섹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메섹, 수리아 땅 다메섹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이거를 첩보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붙잡아다가 예수 못 믿게 하는 게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목표였어요. 스데반 집사를 사도행전 7장 사건인데 돌로 때려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죽어야 되고 그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즉 율법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아주 큰 도전적인 내용이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싹 쓸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는 자기 자신이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만나고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의 사상이 완전히 깨지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그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쿠오바디스, 그 영화를 만든 그 시나리오 자체가, 작품이 애초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은, 이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뭐가 잘못된 건지 그런 것들을 완전히 자기가 글을 써가지고 반박하고 뒤집어 엎으려고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자기가 볼 때 이게 허무맹랑한 것이고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을 저 기독교인들은 자꾸 떠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지혜를 총동원해 가지고 그런 책을 쓰려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생각만 가지고 쓰면 신빙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루트를, 발자취를 따라서 추적을 해가는 겁니다. 역조사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자꾸 그 지역을 방문하고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라든지 사건에 대해서 자꾸 탐문하고 묻는 중에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뀝니다. 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아니구나를 자기가 알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진실로 그 줄거리를 찾아가고 붙잡다가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된다. 제가 꽤 오래전에 그게 이제 청년 때 본 것 같아요. 이 다큐멘터리인데 곤충에 대해서 뭐 개미를 연구하고 하는 그런 그 곤충 학자가 자기가 곤충을 연구하면서 조물주를 발견해 가지고, 그도 역시 무신론자고 하나님을 부정하던 사람인데, 그런데 개미를 연구하다가 조물주를 만나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 신사상에 대해서 자기가 오판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아요. 그 곤충을 연구하다 말입니다. 이게 조물주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다면, 이게 우연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일은 세상에 있을 수 없다고 개미 박사가 나중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자기는 무신론자였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율법적인 측면에서 인정을 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만큼은 그가 인정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가까운 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였던 것들이 이제는 가치가 없는 것들이 되고, 그가 그렇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그새서 알아요. 그때 아는 거예요. 그게 오늘 빌립보의 말씀에서도 잘 조직적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 오늘 본문 10절에서부터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은요, 3절에는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를 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주장하고 자기들이 할례 받은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들만이 하나님 백성이고 이렇게 떠드는데, 그런데 그런 할례는 무가치한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곧 진짜 할례 백성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다. 너희들이 그렇게 육체에 대해서, 육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뭐 신뢰할 만하고 그거를 그렇게 좋은 거로 주장하고 한다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 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느냐면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할 만큼 유대주의의 최고 선봉자에 자기가 섰었다, 그런 얘기죠. 뭐 율법으로 가지고 이야기하면 나는 흠이 없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천명해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나사렛 예수, 그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모든 그런 자랑거리들을 전부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배설물로 취급을 한다. 음식 찌꺼기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음식 먹고 화장실 가서 배출시키는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귀하게 여기던 육체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최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요, 실제적으로 대단한 인물이에요.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교법사는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예요. 그런데 이 랍비인 가말리엘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의 한마디면 다른 대제사장 아니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베드로 이하 사도들이 막 예수를 전해요. 막 붙잡아다가 막 고문해요. 협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수그러들지가 않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등장해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그 전에 뭐 드다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이끌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얼마쯤 가다가 그냥 자연적으로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가말리엘 교법사가 뭔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 꼴이 된다. 반대로 이 사람들의 이 행하는 일들이 사람의 일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나서가지고 막 박해를 하고 그렇게 못하게 하고 그래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가만히 놔둬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일이라면 그냥 내버려둬도 언젠가 없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일은 아주 못된 사람들이 되는 거니까 그냥 놔두자고, 그냥 풀어주자, 이렇게 해서 공회원들이 협박하고 풀어주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 가말리엘이 이 사울을 최고자로 그렇게 인정해 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똑똑하고 지혜롭고 또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는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180도로 전환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자기가 뭐 자랑할 거 자랑한다면 당신보다 나 빠지지 않는다. 근데 그게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예수님이 최고다. 그런 것들은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 부활의 권능,
그 고난에 참여함,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게 뭐냐면 바울사도의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이 증언해 준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다, 이런 것이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를 올 때에도, 예배가 끝나고 갈 때에도, 일터에서도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에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 모두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제안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좀 추측적인 내용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실상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실상을 잡으려고 달려가자, 그 말이. 바울이 그랬어요. 뭐라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뭐 다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바울같이 그렇게 주님을 전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 때문에 완전히 180도로 방향이 바뀐 이 바울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냐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고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멀리에 있는 것이지만 그거를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인정하고 그거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지만 믿음에 의하여 증언되어지는 것이, 즉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얻었다 또는 다 이루었다. 이 사람은 교만한 것이고 더 이상 진전할 수 없을 것이고 발전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발전되어져야 되고 성장되어져야 되고, 이 내용은 신학적 측면에서 보면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사는 날 동안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 이런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다 됐다고 하냐면 이 사람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사람은 넘어질 일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다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이 대단한 영적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는 3인칭을 써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꼭 자기 일이면 되고 자기가 한 것 같지 않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한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그가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갔다 온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너무 신비해가지고 그거를 내가 세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하면서 그가 그 경험한 일들을 이해, 그런 은혜자예요. 그런 일들을 경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그분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높은 수준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뒤를 돌아다보지 말아라. 뒤에 있는 것은 차라리 잊어버려라. 이런 말씀까지 이어져 가고 있다는 말이죠. 실상을 잡으려고 쫓아가자. 자신의 이 신앙적 내용이 계속 갱신되고자 하는, 그렇게 새로워지고자 하는 이 열정을 이 말씀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지금까지 해왔던 일, 이것은 뒤에 있는 것인데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큰 병은 뭐냐면 앞을 향하여 전진해 가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옛날에 대하여만 자꾸 이야기하고 그것만 먹고 살려고 하는, 이게 아니에요. 신앙은 현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며 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울 사도에게서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부활신앙은 표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14절을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난날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서도 분명코 그는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다 달려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이 생을 마치려 하면은 의로운 재판장께서 그날 그 시간 그 앞에 섰을 때 그 면류관을 내게 씌워주실 것이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들도 그 상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경주는 이렇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표대는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하여 목표로 정하고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6절에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많이 달려가신 것 같습니까? 그럼 거기서 그 앞을 향하여 가십시오. 이제 얼마 달려오지 않은 것 같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와 또 은혜가 충만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이 지점이라든지 시점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똑같은 것은 뭐냐면 거기서부터 표대를 향한다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런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부활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이 부활신앙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래서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이런 신앙적 내용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절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은혜 속에 우리 또한 주님을 확실히 만난 자들로서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